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영광과 주님 성도들은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배를 받으시고 복 주시기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흩어져 살던 우리들을 죄 몸된 교회에 불러주셔서 주의 품에 안아주시며 이 시간 평안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이 참 갈급합니다. 이 시간 생명 말씀의 담비를 흡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이 참 복잡합니다. 하늘 지혜로 붙잡을 것이 무엇이고 버릴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잘 정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세상 일을 뒤로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 기도, 예물, 헌신에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와 만남을 통해서 힘과 위로, 능력, 회복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해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 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 2026년을 허락하시고 오늘 두 번째 달 첫날을 주의 날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 예수 이 표어대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마음속에 품게 하시사 어지러운 세상을 위해 늘 기도하며 이란과 미신이 성행에 있는 이 거진 지역을 품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도하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올해는 성도 개개인의 기도 제목에 앞서 먼저 교회와 지역과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되게 하옵소서. 거진주한계 교회 모두 기도의 용사가 되어 우리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상달되고 우리의 안타까움이 세상에 퍼져 가정과 교회와 지역이 또한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게 하시고 늘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져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루의 호흡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벽이 물러가고 밝은 날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특히 오늘 월상 예배로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워 지역과 나라와 온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며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의 복을 내려주사 은혜 가득한 거진주왕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세상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세우신 거진주왕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에 감사하며 정성껏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이곳 거진지역은 많은 이웃이 이 추운 겨울을 힘들게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추운 겨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보듬어 안아주며 찾아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지 못할 시련을 주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기도로 주께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 하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북한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교회가 북한 교회의 선봉자로, 북한 교회 선교의 선봉자로 사용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북한 교회, 북한 정권 교회와 북한 선교를 위해 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며 때로는 나태해진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위로받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시며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는 봉사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도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배 중 찾아오시는 성령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참된 교제, 차분게 먹고 마시는 교제가 있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산다는 동네를 꼽으라면 보통 어디를 꼽나요? 네, 강남. 보통 강남을 꼽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강남엔 참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강남의 큰 교회에 부임을 하시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얘기예요. 처음 부임할 때 첫 이미지는 여기는 참 잘 사는 동네다. 성공한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다. 고급 주택에 즐비하다. 그러기에 어려운 사람이 좀 적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부임을 했답니다. 6개월 후 이런 글을 남기는 겁니다. 강남이라는 곳이 겉모습과 다르게 아픔을 끌어안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가정마다 아픔이 많았고 눈물 마를 날이 없고 한숨이 없는 가정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카드빚을 갚느라 부부가 밤낮으로 열심히 뛰지만 해결이 안 돼서 허덕이는 가정도 참 많았습니다. 경제적 안정을 이뤘습니다만 툭하면 자녀가 가출하고 사고 치는 바람에 부모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눈물 마를 날이 없는 가정도 많았습니다. 살만하니까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가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찾아오고 예수 믿어보겠다 하는 분들 중에 고통과 눈물을 아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는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이런 글을 보면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 보면 비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보면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 가면 모르는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볼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시면 그 어려운 사람들을 설명할 땐 상한 갈대 같다. 또 한 가지가 뭐죠? 꺼져가는 심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갈대라는 것은 여기서는 갈대라는 것은 보통 물가에 있는 작은 풀이 아니라 높게 높게 뻗어가는 그런 갈대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쭉쭉 올라갈 때 참 멋진 광경을 연출하는 것이 바로 저 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들 살다 보면 쭉쭉 올라가는 갈대처럼 뭔가 잘 될 때가 있죠. 사업이 잘 될 때가 있고 또 진급될 때 있고 남들이 바라볼 땐 야, 참 저 집안은 참 좋다. 평안해, 참 좋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갈대가 상에서 꺾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꺼져가는 심지 같은 불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기름이 점점 말라 없어지거나 심지가 너무 오래 타서 못 쓰게 되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와도 금방 꺼지는 그런 약한 심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존재가 우리 옆에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도 옆에서 눈물로 아픔으로 눈물 흘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대가 상해여 꺾이면 사람들은 아무도 갈대에 신경을 쓰지 않고 무심코 갈대를 밟고 지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0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대가 상했답니다. 꺾지 아니하신답니다. 꺼져가는 심지가 있답니다. 하지만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한 갈대지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지만 끄지 않으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 꼭 갈 때 꺾지 않고 심지 끄지 않으신 예수를 만나는 시간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하루쯤 걸어가면 나인이란 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 성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죠. 그 여인이 남자 만나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갓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장 행복한 때가 있다면 그때겠죠.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그 어린 아들이 제동 부리는 거 바라볼 때 참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 떠나고 말았죠. 그 여인이 홀로 된 겁니다. 지금도 물론 홀로 되는 것이 어렵겠지만 그 당시는 더했죠. 혼자 있다는 것은 앞으로 극심한 시련, 고난, 아픔이 찾아올 거다 하는 것을 예고한 겁니다. 하지만 여인에게는 슬펐지만 한 가닥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죠? 바로 그 아들입니다. 비록 작지만 점점 자라고 있죠. 점점 자란 아들 바라볼 때 마음이 단단하고 그 아들 향한 꿈도 가진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말씀하셨지만 그 아들도 왠지 모르지만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울고 싶지만 더 이상 짠할 눈물이 없을 만큼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여인의 모습이죠.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잠시 좋았다가 깊은 나락으로 빠져가는 모습 말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둠의 밝은 빛과 같이 찾아오시는 소망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 표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예수입니다. 어둠이지만 빛처럼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하시지만 예수께서 성으로 가까이 가세요. 그때 성문이 열리면서 장래 행렬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주 예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실 때 반대편은 죽음의 사신인 사탄이 죽음 끌고 나오게 된 겁니다. 곧 생명과 죽음의 만남인 겁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귀를 멸하오신 예수께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14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14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가까이에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더니 일어나라 하시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말한다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신 청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서 벌떡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걸 처음 들어야 야 대단하다 싶을 텐데요, 하도 들어가지고 아마 말씀 오늘 본문만 읽을 때부터 스토리가 이거야 하고 쭉 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듣고 들어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억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누구 이름 부릅니까? 예수님하고 부릅니다. 그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냐? 이것을 읽고 읽을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죽음까지 정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백문일답 뜻이 뭐죠? 질문은 100가지입니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도 이 여인과 같은 분이 있을 수 있겠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말입니다. 물질 때문이든 죄 때문이든 질병 때문이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코 잊지 말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 구원받고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다르지만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라고 합니다. 학대가 있답니다. 근데 반대가 나와요. 무엇입니까? 번성,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말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학대받으면 더 꺾어져야죠. 하지만 번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보시면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에 가장 처음에 뭐라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린 그러나의 고백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확대가 있지만 번성케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하며 우리가 바라볼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길 되십니다. 진리 되십니다. 생명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은요, 사탄의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요, 이기지 못합니다. 낙심하게 하지 예수님은 이것을 무너뜨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죽음과 함께 내가 못 넘어뜨려 하는 많은 절망, 낙심이 있지만 그분은 승리하시고 이겨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같이 걸어갈 때 우리도 승리케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 걸어갈 때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탄의 죽음 데리고 걸어가요. 의기양양하죠. 야, 내가 제일 세. 죽음이 가장 세 하죠. 아니,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말씀을 하세요. 사탄이 힘을 못 씁니다. 청년을 붙잡을 수도 없고요. 청년을 죽음 가운데 메울 수도 없는 겁니다. 왜죠? 예수님은 부활이며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믿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죽음은요, 힘을 못 씁니다. 마귀가 힘을 못 써요. 주가 함께 있기 때문에라고 말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그 주 안에서 바라볼 때 우리 삶에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다는 겁니다. 시편 27편 1절의 말씀에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의 신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합니다. 그분 나의 빛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그러기에 당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해? 두려움도 없고 겁냄도 없다라는 겁니다. 당당함이 있다는 거죠. 왜요?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연이어서 뭐라 고백합니까? 시편 27편 3절에 다음과 같은 고백이 이어지게 되죠. 대적이 있답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무서움도 없고 대신 태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태연이 뭐죠? 여유로운 겁니다. 그냥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거죠. 대적이 많지만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 누구신데요? 우리의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고 길 되시고 영광 되시고 회복 되시고 역사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 바라볼 때 대적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찬송하며 내가 태연해 여유를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은 아무 이름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역사가 있게 되어진 곳이고 그러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확신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절망이 있다 한들 낙심이 있다 한들 그분 이름을 의지해서 태어날 수 있고 찬송하는 모습이 될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관심사입니다. 장례 행렬 사람이 많았죠. 예수님은 근데 딱 한 명을 집중하시는 겁니다. 누굴까요? 울고 있는 그 과부에 주목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상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관심을 두시죠. 근데 보통 고통당하는 사람들, 슬픔당한 사람들, 버림당한 사람들, 아픈 자를 주께서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예수께서 보셨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그때그때마다 지금 말씀한 것처럼 힘겨운 자, 약한 자, 괴로운 자를 먼저 바라봐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 바라보셨을 때에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두려울까? 신신한탄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말하지 않더라도 그 과부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신 거고 그리고 그 과부의 외로움과 아픔 가운데 자기 마음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 아픔과 예수의 마음을 연결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우리 특히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말입니다. 남한테 말을 못하지만 내 마음에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슬픔도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그분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예수의 마음을 함께 흘러가서 연결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긍휼인 겁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울지 마라 말씀을 하세요. 위로하시죠. 근데 우리 위로와요. 그분 이런 참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 위로는요. 그냥 말뿐일 때가 많습니다. 말로만 할 때가 많죠. 하지만 예수의 위로는요. 말뿐이 아닙니다. 그 위로 가운데는 역사가 있고 역전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그분을 바라보자는 거죠. 시편 42편 5절 말씀 보지만 우리가 참 많이 읽는 말씀이죠. 왜 낙심하냐? 왜 불안해하냐? 누구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합니다. 그분이 도우신답니다. 우리는 도와줘 하지만 말볼 때가 많지만 그분은 진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확신될 때 그 다음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그분 바라볼 때 말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관이 지나가죠. 예수님 모습이 무엇입니까? 관의 손을 딱 대시는 겁니다. 결과가 뭐죠? 장래 행렬이 멈춰요. 그 죽음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장래 행렬에 인도한 사람들이 멈춰서요. 예수 생명의 권위가 있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 임하니 죽음이 꼼짝도 못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청년이 살아나게 되었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청년을 예수께서 다시 어머니한테 돌려줬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어머니가 슬픈 변에서 기쁨 됐죠. 오늘 변에서 춤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주님은 눈물 흘릴 때 아파할 때 그냥 두지 않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 그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교회 하면 특징 중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참 많이 우셨습니다. 제 기억에도요, 이제 할아버지 목사님이셔서 이제 교회 사택에 살았기 때문에 교회 가면 이렇게 우세요. 참 많이 우세요. 근데 교회에서 우는 것은 하나의 전통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교회 나와서 뭐 하십니까, 어른들이? 그냥 우는 겁니다. 힘들어서 그냥 울어요. 울고 또 우세요. 일제시대 이후에 6.25 터졌죠.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괴로우니 나와서 그냥 우세요. 은혜 받아 울고 인생이 무거워서 울고 슬픈 거 하늘 다 죽게 다 내어놓은 겁니다. 찬송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서로 붙잡고 울고 많이 울었죠. 근데 울 때 위로가 임한 겁니다. 손길이 임하게 됐고 그 힘을 가지고 살 힘이 되어졌게 됐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눈물을 참 귀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 보시면 뭐라 합니까? 유리함이 있답니다. 다윗이죠.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하루하루 눈물 없이는 살지 못할 정도의 너무너무 괴로워요. 눈물 흘리죠. 근데 주께서 눈물을 귀히 보신다는 겁니다. 눈물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병에 담으신다는 겁니다. 괴롭고 슬플 때 눈물 흘려요. 주님은 그것을 귀히 보시면서 그 눈물을 그 병에 담으셔서 귀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죠. 근데 자식이 울어요. 그 부모 말이면 어떻습니까? 당연하게 저 왜 울까?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뭘 도와줄까? 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눈물은 강한 겁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가 울죠. 그때 뭐라 합니까? 기도를 들었고 그 다음 뭐죠? 눈물을 보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물을 보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아픔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겁니다. 너 죽어 했지만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보좌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울 때 눈물이 공급되는 겁니다. 히브리 4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오라 말씀하십니다. 왜 거기는 은혜가 있죠. 회복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많이 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좋은 그림을 그려 가시는 겁니다. 인생에. 근데 그 그림은요, 그림이 참 커요.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이 인생에 풍랑 만났습니다. 1년 지나도,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해결이 안 돼요. 그 마음 가운데, 야, 기도해봐 뭔 소용이 있나? 기도 들으시나? 저 사랑하시나? 아니, 주가 살아계신 거 맞아? 하면서 의심될 때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은 정신을 차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 내가 모르지만 합력해서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몰라요. 찬송 있지 않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오직 뭐로 걸어가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 주님을 내가 기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나오미가 나오죠. 나오미 뜻은 희락입니다. 이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으로 이사를 가죠. 흉년 때문에. 그때 갈 때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함께 가서 모압으로 이주하지 않습니까? 아시는 이야기지만 가서 나름대로 살았죠. 거기 가서 두 아들 장가 갖고 며느리를 얻게 됐죠. 행복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이 함께 죽고 만 겁니다. 남은 것은 자기와 함께 두 며느리만 남게 됐죠. 너무 괴로운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다시 고향 가자 베들레헴으로 왔죠.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해요. 나오미가 뭐라 말합니까? 나오미라 하지 마. 나를 말하라 해 하는 거죠. 말하가 뭐죠? 슬픔입니다. 고통입니다. 참 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은 희락인데 삶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인 겁니다. 근데 아시죠? 함께 왔던 며느리 롯이 재혼합니다. 보아스와 재혼해요.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이름은 오벳입니다. 이 중요한 거 뭔지 아시죠? 오벳 다음에 누군지 아십니까? 이새입니다. 이새 후에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에서 쭉 흘러갈 때 누구까지 연결될까요? 예수까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봤었을 때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남편 떠나, 아들 떠나, 아무것도 없어. 난 말아야, 난 슬퍼. 나오미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하지만 그 힘든 과정을 거쳐가니 힘든 과정 가운데 결국은 오벳이 있었고 이새가 있었고 다윗 왕조가 시작된 겁니다. 나오미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하지만 누가 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손으로 큰 그림을 기울여 나가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 나오미처럼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모습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절대 눈물로 끝나지 않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초라할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쉽게 나갈 때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종종 묻는 질문인데요. 보석 가운데 제일 좋은 보석, 제일 비싼 보석은 뭐죠? 뭐 가지고 싶으신가요? 하나 드린다고 하면 뭘 고르시겠어요? 보석 가운데서 많겠죠. 근데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의 좋은 보석을 얘기합니다.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귀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합니다. 천국은 총 12개의 문이 있답니다. 동에 셋, 그러니까 동서남북 각각 3개씩 있어가지고 총 12개의 문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다시 보시면 무슨 보석인가요? 진주랍니다. 하필 왜 진주일까요?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조금 많죠. 근데 진주이죠. 우리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진주는 조개 아픔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조개가 입을 벌려요. 그때 가끔 어떤 이물질이 자그마한 돌멩이가 확 들어와서 조개 살에 깊게 박혀버리는 겁니다.
고통스럽죠. 너무 아픈 겁니다. 근데 그냥 두면 이것이 들어와서 썩어서 조개가 죽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조개가 어떻게 할까? 힘을 다해서 그 돌을 내보내려고 해요. 근데 팍 박혀서 못 나갑니다. 그럼 죽지 말아야죠. 어떻게 할까요, 조개가? 조개가 온갖 진액으로 그 돌을 감싸는 겁니다. 또 감싸는 거예요. 그것이 진주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진주는 조개의 눈물로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딴 보석보다 진주 가치 있는 것은 눈물로 있는 것이 바로 진주이고, 그래서 천국문에 딴 보석이 아니라 진주로 박아놓고 기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눈물 날 때가 있죠. 아픔일 때가 있죠. 기억하십시오. 지금 무슨 과정이 있습니까?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주시는 과정인 겁니다. 그 보석이 어떤 보석이죠? 진주라는 겁니다. 진주를 만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점점 눈물 흘려요. 땀을 흘려요. 피를 흘려요. 이것이 점점 쌓여지면 우리가 점점 천국을 장식한 진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속된 얘기지만요. 마지막 때 보면 천사가 와서 우리의 이마에다가 뭘 칩니까? 인을 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해보는 겁니다. 야, 저 인이 진주가 아닐까 싶은 겁니다. 너 내 거야 하고 진주를 팍 박아 놓으시는 거죠. 넌 눈물의 사람이야. 눈물로 극복한 사람이야. 내가 너 같이 인정해.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게 눈물 날 때, 외로울 때 주님 바라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 그 다음에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승리이십니다. 평화이십니다. 역사이십니다. 회복이십니다. 우리의 부활 되십니다. 그분 바라볼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내가 태어납니다. 찬송합니다. 주와 함께 계신 내가 그러나 역사함이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십시오.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눈물 날 때가 있죠. 꼭 기억하십시오. 난 모르지만 그 다음이 있습니다. 주께서 눈물 가운데 진주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지금 뭔지 모르지만 고통당하지만 난 모르지만 주께서 선 가운데 인도해가 주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이거였구나. 나오미가 오벳을 안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때 분명히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걸어갈 때 열매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바라보며 역전시키는 주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너무 힘이 듭니다. 고통입니다. 하는 시간 지나가지만 그래도 주께서 빚으셔서 진주되게 하실 거야 하는 마음,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잘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오직 하나 예수입니다. 예수는 능력이며 소망이며 생명이며 역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우겨쌈 당하고 슬픔이 와고 어려움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내가 태어납니다.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하는 믿음의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너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1년 지나 5년 지나 10년 지나 더 오래 지나도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은혜 베푸시는 주님,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어려운지. 하지만 나중에 썼을 때 오벳 안고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주의 시간표 가운데서 우리가 웃을 날이 분명히 옵니다. 주님은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시며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진주 삼으시는구나, 진주 만들어 주시는 것이구나 하고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어딜 잘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있는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능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셔서 우리 살리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 내어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화목제물을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건짐받고 새 생명 받았음을 기념하며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걸 행해 날마다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은혜 기억함의 이것을 기념하는 시간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도우셔서 몸과 마음과 영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먹고 마심이 입술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영이 흘러 들어와서 마땅히 성찬식 때 우리가 누릴 감동들, 기쁨들, 감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주 버리네. 이 시간에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3장 32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32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이라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이 장면은 야곱의 아들들, 곧 요셉의 형들이
동생 베냐민 데리고 다시 두 번째 요셉을 찾아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특징이 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고자 하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33절에 자리를 앉히지요. 앉힐 때 나이 따라서 앉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자리를 쭉 배치가 된 거고 이렇게 안내를 한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 어떻게 이것을 알까 싶은 거죠. 형들은 어떻게 우리 순서를 알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은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형의 수순서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자리를 앉히게 됐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느낀 것이 뭐냐면, 주님도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앉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신대요. 우리 체질을 아신대요. 시편 103편 14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머리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지랍니다. 먼지는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약하죠. 아신답니다. 그러기에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이 와요. 그때 음식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 준비했을까요? 귀찮았을까요? 지겨웠을 아닙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실까? 형들이 오니까 특히 거기 누가 있습니까? 동생 베냐민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 중 준비했겠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와요. 약해요. 어려워요. 또 나와 주님 약합니다. 도와주세요 할 때 주께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귀찮다가 아닙니다. 요셉과 같이 그래 내가 참 기쁘다. 내가 줄게 있지 약하지 내가 이만큼 줄게 하면서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 형들이 왔었을 때 이미 음식을 준비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식을 준비하듯이 주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할 것은 뭐겠습니까? 주님 약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할 때 기쁨 중 대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34절 말씀 보시면 주되 차등을 줬어요. 베냐민한테 몇 배를 줬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5배를 줘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요셉 형들 보십시오.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렸죠. 왜죠? 시기심과 질투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형들이 똑같은 마음이면 마음 가운데 화가 났겠죠. 아니 똑같은데 왜 베냐민 5배를 주고 우리는 왜 얘가밖에 안 줘라고 항의할 수 있겠지만 그 반응이 뭐였습니까? 함께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 심령이 달라지게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대하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대할 때 떡과 잔이 들어왔을 때 은혜 입으면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죠. 어떻게 말입니까?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누가 좋은 일이 있어요. 누가 5배래요. 그 마음가짐은요. 함께 즐거워해야죠. 누가 3배래요. 함께 즐거워해야죠. 그것이 달라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성찬식의 의미가 있고 공급함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찬식을 대하면서 우리 마음의 시기와 질투심은 끌어내시고 대신 예수 마음 품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에서 아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우리 부모보다 월급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많이 벌어요. 그럼 어떠세요? 기분 나쁘십니까? 기분 좋으십니까? 좋죠. 당연히 좋죠. 아니 자식이 더 많이 번다는데 좋죠. 만약에 우리 딸이 엄마보다 이쁘대요. 그럼 좋으시면 나쁘십니까? 좋죠. 왜요? 내 자식이니까. 이게 아비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선체식을 대하면서 아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죠.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거 성찬식의 마음인 겁니다. 성찬식을 대하면서 그래 오늘 주님 성찬식과 함께 필요하면 공급해 주옵소서. 약합니다. 은혜 받으시고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예수 마음 품고 시기 질투는 끌어내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의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찬송가 149장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마음을 버리네. 먼저 이 시간 떡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잡히신 날 밤에 축사하시고 떡을 가지시면서 떼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함께 떡을 떼으며 예수의 몸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떡이 주의 떡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공급받기 원합니다. 떡을 대하면서, 몸을 대하면서 하늘 신령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옵시고 땅에 기울인 것으로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 예식은 세례교인 되신 분부터 함께 참여할 수 있으십니다. 이어서 잔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식구 주께서 축사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대하고자 합니다. 이 잔을 대할 때 예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원합니다. 함께 기뻐했더라, 함께 즐거워했더라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나쁜 것, 세상적인 것은 다 제해내게 해주시옵시고 예수 마음 품게 하시고 예수 마음 품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식에 불러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성찬식 대할 때마다 필요함을 아시고 공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성찬식 때 우리가 피를 담아 싸우니 예수 마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구원받았기에 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9장 3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우리의 필요함을 아시며 항상 좋은 곳으로 갚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따라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자녀로 세상을 이기고 유혹 이기며 사탄과를 싸워나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승리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주께서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 기억하며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영적 지혜의 힘을 도와셔서 열매 맺게 하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삶에 가시던 물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찬란한 은혜의 햇빛으로 환해지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 생명수 채워지게 하시고 성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피곤치 않은 역동적 믿음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사랑, 복지, 건축, 장학, 주일 헌금, 구역 헌금 드립니다. 손길의 복을 도와셔서 어떤 시련 고난이 와도 오직 주를 의지하게 해 주시옵시고 신앙으로 극복하는 그런 복된 삶 되도록 도와주시고 영적 자녀들 삶에 함께 하셔서 하늘 권세 확신하며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단꽃 손길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기쁨의 찬양이 끝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도움과 방패의 신주를 의지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지역 장로 협의회 28회 정기총회가 춘천 동북교회에서 토요일날 있습니다. 기본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못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밖에 나가시면 로비에 2020 요람이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결혼 광고가 있습니다. 고준 안수 입사님과 이영애 권사님 차남 고재영 청년 결혼식이 이번 토요일 7일 날 오후 12시 30분 델피노에서 있습니다. 출발은 11시 30분 교회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11시 30분까지 교회 나오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승리, 영광, 역사, 회복이신 예수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주님 찬송할 겁니다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지금 당장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분명 주께서 진주 만드시는 거야 하는 믿음으로 이날을 잘 버텨서 그날 선을 쉴 때 함께 기뻐하고 즐겁게 소망하는 고개 순주 모든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일터 기업 위에, 고성 한국 땅 북한 등 열방 위에 연호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